교회의 원형과 모델이라고 하면 당연히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또 일어나고 있는데,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될 초대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무조건 잘 모였다는 거예요. 뭐 하면 주 안에서 잘 모였다는 겁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다 그러면 잘 모이는 교회, 주 안에서 잘 모이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 안에서 잘 모이는 교회, 그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어쨌든 잘 모이는 교회였어요. 모여야지, 모여서 함께 또 주의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새해에는 우리 교회도 작은 모임이 됐든 큰 모임이 됐든 어떤 모임이 됐든지 간에 잘 모일 수 있는 또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놀라운 일이죠.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천 명이 함께 또 모이게 됐는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어디서 모이기를 힘썼느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했고, 흩어져서는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번역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집에서 떡을 뗐다는 것과 음식을 나눴다는 건 좀 다른 성격의 또 모습인데,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주의 만찬, 성만찬을 함께, 거룩한 만찬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이고, 음식을 나누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그 식사를, 공동의 식사를 함께 나누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성전에서 함께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함께 모이기를 힘쓴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두 날개가 힘있게 퍼덕이며 비상하는 교회였는데, 하나는 온 회중이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중예배라고 하는 날개와, 또 흩어져서는 집에서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그 소그룹의 또 하나의 날개가, 이 두 날개가 힘있게 퍼덕이며 비상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함께 모이기를 그토록 힘썼는가? 모든 모임에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느냐? 오늘 네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건데, 교회는 당연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공동체인데, 이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하튼 46절 보면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예배와 관련해서 장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초대교회가 어디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겁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걸 빼도 되는데 왜 굳이 이 장소를 강조하는가? 말씀을 준비하면 좀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이었어요. 익숙한 말씀인데 좀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전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구별된 장소인 것이죠. 예배는 우리가 어느 장소 어디에서나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서든 계시니까, 집이 됐든 어디가 됐든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거룩히 구별된 장소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깨닫고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여러분 그냥 집에서 각각 그냥 앉아서 그냥 영상으로 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왜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고 현장에 나와야 되느냐. 사실 이 현장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라이브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장 그 자체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전화통화나 영상으로 사람을 이렇게 교제하는 것과 직접 얼굴을 대하는 것 같아요? 네, 다르죠, 그죠? 현장에서 느끼는 또 한두 사람에게 함께 모여서 나아가는 그곳에는 뭔가 특별한 에너지가 있어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그렇게 구별된 장소에 주의 백성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시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임재하여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장소인 가장 거룩한 성막을 짓게 합니다. 그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제사장과 그렇게 구별된 레위인들만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하는 곳이 예배하는 곳이 바로 성막이었어요. 성막의 시대가 이어서 끝나고 이어서 또 열리는 시대가 성전의 시대인 것이죠. 솔로몬 성전부터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한 성전을 통하여서 그렇게 구별된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제사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와서는 성전의 개념이 구약과는 좀 달라지는데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시대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구별된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우리 교회도 자선책으로, 최선은 아니죠, 자선책으로 영상 예배를 드렸었고 지금은 이제 또 일상이 많이 회복되어서 영상 예배와 대면 예배를 또 병행해서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는 이 대면 예배가 성전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대면 예배가 완전히 새롭게 회복돼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직접 하나님을 배웁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보면 굳이 절기를 정해서 최소한 3번은 이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라, 얼굴 보자.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직접 보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우리가 서로를 대면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이 현장 예배, 이것이 참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이신지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서 무엇에 힘썼느냐, 무엇에 힘쓰기 위해서 함께 모였느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함께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했어요. 41절을 보게 되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임재의 역사가 있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죠. 현장에 수많은 디아스포라 각 나라 민족에 흩어져 있다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군중들 향하여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 무려 몇 명이 마음을 짓고 회개하고 돌아오며 그리스도인이 됐는가 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했어요. 하여튼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이런 얘기해도 뭐 전혀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마음에 뒤집히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전도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태신자를 작정하고 지금 오랫동안 뭐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돌이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품고 나가지 않으면 어려운 건데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것도 긴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살리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십자가 부활에 보는 이 심플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현장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42절을 보면, 이어지는 42절을 보면 그 3,000명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무엇에 힘썼느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에 그들이 힘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초대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모이길 힘썼느냐를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뭐 하기 위해서? 뭐 척사놀이하고 뭐 그러려고 이렇게 모이길 힘쓴 게 아니라 뭐 하려고? 기도하기 위해 모이길 힘썼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한 약 120명이 되는 무리들이 뭐 하기에 전혀 힘썼다 그랬습니까?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 오순절 날이 임했고 그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뜨겁게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42절을 보게 되면 2장 42절을 보면 동일하게 그렇게 회개하고 마음을 짓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무엇에 힘썼다고 정언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뭐 예배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기 위해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당연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한 건데 정말 그렇게 당연하게 정말 그렇게 모든 일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있느냐? 우리가 질문해 볼 때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에 힘썼느냐?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도 간에 신령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함께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했어요. 42절과 46절을 보게 되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집에서 뭐 했다고 했습니까? 떡을 떼며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구역 모임이 이제 2월 첫 주부터 시작이 될 텐데 구역 모임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구역 모임이 이 초대교회와 연결해서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예배와 말씀과 기도 못지않게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 생활이 참 중요한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성도 간의 친밀한 신령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야 하지만 또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구역별 또 모임이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 각 기관별 남녀 전도의 모임이 있는 것이고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도 힘든 과정들이 있었지만 또 이렇게 점심 또 식탁을 준비하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초대교회의 원리를 따라서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한 이 몸부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겪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서 이 교제가 점점 더 사회적 거리두기만 하면 좋은데 마음까지 또 멀어지는 이런 교제의 어려움을 우리가 또 느끼고 있는 가운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기뻐하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위해서 모이길 힘쓴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세 가지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어주신 역사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함께 모이길 힘쓴 초대교회에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삶의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만큼 정말로 그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적이 또 어디 있을까라고 여길 정도로 성령의 충만한 임재의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감화 감동 속에 회개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말씀의 복음과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였고요. 그리고 많은 기사와 표적의 역사들이 일어났고요. 성도 간에 서로 기쁨으로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역사가 일어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심지어 다 소유를 다 내어놓고 함께 통용하며 공용하며 쓰는 놀라운 역사가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풍성한 영적인 은혜와 삶의 복을 모이기를 힘쓴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어주신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부어주신 두 번째 큰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이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주셨다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 2장 41절 보면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4장 4절 보면 남자만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3천 플러스 5천 하면 몇 명? 네? 8천이죠, 그죠? 그럼 8천 명만 모였느냐? 남자만 5천 명이나 그러면 우리 예배 가운데서 남자가 더 많아요, 여자가 더 많아요? 여자들이 더 많죠. 남자들이 좀 자존심은 상하지만,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도 분명히 남자만 5천이라 그랬으면 최소한 10,000명은 넘었을 거라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신다. 이 숫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둔감하신 거예요. 10,000명이면 엄청난 거예요. 우리 성결교단에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없어요, 사실. 우리 성결교회가 좀 도전을 받아야 될, 숫자적으로 좀 도전을 받아야 될 부분인데, 초대교회가 최소한 10,0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어떻게 해야 놀라실까? 47절 보면, 그래서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모이기를 힘쓴 초대교회에 부어주셨는가 하면,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셨더라라고 했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모이기를 힘쓰는, 주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하나가 이 큰 부흥입니다. 건강한 교회, 몇 명을 맡기더라도 책임질 수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지 않겠어요? 감당할 수 없는 교회에 어떻게 영혼을 맡기겠습니까? 우리 새해에 우리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쓴 초대교회에 또 한 가지 부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유대 공동체 가운데에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로 이제 국한해 볼 수 있겠는데, 그 온 백성에게 이 초대교회가 칭송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영향력이 그만큼 크게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서산에 18만의 영혼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18만이 좀 넘는데, 다른 지자체보다는 우리 서산이 인구가 조금씩 그래도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또 도시인데요. 서산에 몇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초교파적으로?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예? 정확하게 저는 세보진 않았는데 300여 개 초교파 쪽으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성도는 한 4만 성도. 18만 중에 4만 명이면 많아요, 많아요? 네?
다음 주에 오는 강사님의 화법이 이래요. 많아요, 많아요. 뭐 이렇게. 적어요, 많아요. 이렇게 하죠. 화법이 그래.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들어보세요. 많아요,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18만 중에 4만 명 밖에 아직 신앙생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감당해 가야 할 개의 교회뿐만 아니라 연합회 차원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인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숫자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 모이고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천국 가면 되겠지.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부름받은 자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 책임과 사명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책임과 사명이 뭡니까?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겁니다. 근데 서산에 어쨌든 30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초대교회로 놓고 보면 어느 교회가 칭송을 받았더라? 이 도전이 안 되시나 보다. 뭐 성림동에 있는 교회 있잖아요. 왜? 어느 교회가? 300여 개의 교회 다 칭송받는 교회. 다른 교회는 뭐 칭송 안 받고 그건 또 잘못된 마음이에요. 다 칭송받는 교회들이 다 되되 우리 조금 더 거룩한 욕심을 내서 어느 교회가? 우리 교회가 가장 칭송받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고 기도의 제목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건 선포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마음을 같이하여 오늘 주제와 연결해 생각해 볼 때 무엇하든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플러스 알파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이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교회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이 교제를 위해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그냥 모이기를 힘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크고 놀라운 은혜와 또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아울러서 함께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은 개인과 더불어서 교회가 함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함께 주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초대교회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이렇게 함께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입니까? 그런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시는 것이고 더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고 싶은 교회, 떠나고 싶은 교회가 아니라 오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여러 가지 우리 해야 될 일이 참 많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주 안에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토록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위해서 모이기를 힘썼느냐? 그들이 그토록 모이기를 힘쓸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한번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것이 쉬워요? 쉬워요? 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도전하게 되는데, 예배를 위해서 모인다?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쓴다?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 위해 모이기를 힘쓴다? 서로 교제하기 위해 모이기를 힘쓴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야 돼요, 쉬워야 돼요? 쉬워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 모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예배가 특별히 회복되는, 이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한국 교회가 이거 가지고 실험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만 예배에 나오지 마시고 구역 식구들 또 기관, 보이지 않는 분들
함께 협력해서 권면하시고 사랑으로 권면하시고 또 그렇게 하셔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2023년도에는 이 성전이 빈자리가 없이 꽉 차는 가운데 도전이 안 되나 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고 함께 협력하고 역사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은데 초대교회는 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그토록 모이기를 힘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초대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이것이 충만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뭐가 충만했느냐? 간절함이 충만했어요. 간절함. 무엇에 대한 간절함이 충만했느냐?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 욕망으로 충만한, 욕망에 대한 간절함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가 됐든 말씀을 배우는 자리가 됐든 기도하는 자리가 됐든 교제하는 자리가 됐든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든지 간절함이 있으면 몸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힘들어도 불편해도 간절함이 있으면 움직이는 겁니다. 간절함에 의해서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이는 장소도 뭐 현대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는데 그 모든 걸 극복하고 그토록 모이기를 힘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충만했다. 문제는 이 간절함은 언제든지 우리 안에 충만하면 좋은데 언제든지 충만할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식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또 문제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식어버리게 되면 그냥 식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우리의 삶이 곤고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교제의 자리로 나아갔던 순간들을 보세요.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근데 그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간절함이 식어버립니다. 그러면 영혼이 메마른 거예요. 영혼이 메마르면 삶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메마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목마름과 간절함이 있느냐?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또 배우고자 하는 간절함과 목마름이 있느냐? 기도에 대한 갈망과 간절함과 목마름이 있느냐? 기도합시다. 뭐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성도 간에 서로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그 교제에 대한 갈망과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교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가는 일에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뭐 특별하고 큰 일을 하지 않아도 주 안에서 있어야 할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밑거름이 된다는 겁니다. 혹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식어버렸다면 다시 2023년도에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에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한 몸부림과 목마름과 간절함이 충만하게 회복되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말씀을 배우는 일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함께 교제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부어주신 세 가지 은혜, 풍성한 영적인 은혜와 삶의 복, 교회가 부흥해가는 역사, 교회 위상이 높아지고 영향력이 더 크게 미치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도 함께 경험하고 누리는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라 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 말씀을 배우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교제하는 일에 모이기를 힘쓴 초대교회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히 회복되어 주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안에 부어주시는 풍성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도 함께 누리고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